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면 본문의 말씀처럼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니 말지니와 같은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지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지치셨습니까? 이렇게 지치게 되는 현상은 주로 교회에서 어떤 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영적으로 성장도 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한 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젠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로 제가 잠깐 들게 들어본다면 어떤 분은 예배 인도자로, 또 어떤 분들은 시작기도로, 또 어떤 분은 찬양 대원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남녀 성교회 임원으로, 또 어떤 분은 청년부 섬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지휘자로, 또 어떤 분은 반주자로, 또 어떤 분은 악기 연주자로 등등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찬양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점심 교제 시간도 다른 분들은 2시까지 활동하, 또 중간에 이제 일찍 내려가셔서 연습하고, 또 주중에도 각자 개인 연습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반주자와 악기 연주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매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일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맛있는 이런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고, 또 몇 개의 조로 나누어 해당되는 주일날 식사조가 되면 음식을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느라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더욱이 어떤 분들은 주중에 교회 지체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로서 또한 봉사를 하시는 그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교회는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다양한 섬김의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했는데 혹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시거나 하신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지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도 가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친다, 기진한다 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곤하다, 힘을 잃다, 혹은 늘어지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실망해서 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행한다면 언젠가 그에 대한 결과물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뭘 거둔다고요?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행하되 정해진 때에 거두게 될 때까지 기진하지 말고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게 될 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행하는 것. 자,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처럼 앞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지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일들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예.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믿음의 집안에 속한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각종 섬기는 일로 선을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해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잠시 제 짧은 제가 겪었던 그 실제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경 우리 등대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의 요청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 통역으로 섬긴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그 원어민들과 영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영어 선생은 물론 저보다 영어가 꽤 유창한 그런 그와 같은 분들이 꽤 많았고, 또한 자매님들 가운데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형제이기도 했고, 또한 성경적으로는 그분들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어서 그런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통역을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행복했던 그와 같은 시절이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 거의 한 1년쯤 되어가서 시점에 저는 주일 오전 10시 오전 성경 공부, 11시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포함해서 예배 전체를 제가 통역을 해야 됐고, 또한 점심 때도 아이들을 찬양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통역 섬김도 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또 통역을 준비하고 섬기느라고 너무너무나 나만 바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만 뭔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잠시 회의감에 제가 빠졌던 그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실시간 통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주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통해서 제게 영어로 된 설교문을 주시게 되면 저는 주중에 이제 업무도 하면서 또 영어 성경을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번역을 해서 또 암기하고 준비해서 또 이 설교단에 서서 통역을 했었던 그와 같은 바쁜 때를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나 일 때문에 또한 통역 준비 때문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지쳐갈 때쯤에서 제가 국방대학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서울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되면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역 섬김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놓고 내 시간과 대학원 공부만 하면 되니까 정말로 편하고 너무나 이제 홀가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의 한 구석이 이렇게 굉장히 공허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통역자로 섬기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 레드몬 목사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전달할 때 제게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소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떠난 이후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려올 때까지는 다시는 제 이 교회에서 통역으로 섬기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란 제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서 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특권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와 같은 시간과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길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자원해서 주님과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매우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많이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왜 잘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치는 일과 기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7절과 8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여기 그 이유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심습니까? 자기 육신에게 심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바로 자기 육신에게 섬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에게 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섬김이 자기 육신에게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게 섬기는 것인지 잘 구분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대 등을 바라면서 섬기신다면 그것은 자기 육신에게 심는 것 같은 육신적인 섬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섬김은 아무리 잘 행하더라도 썩는 것만을 거두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에게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한 장 넘기셔서.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한다고 맺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시는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특히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1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1절.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잘못을 범한 형제를 대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여기도 어떤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온유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그래서 어떤 지체를 온유하게 대한다고 우리가 그 형제를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는 형제를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8절에 성령에 심는 자를 1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너희라고 관련을 지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의 온유의 영으로 잘못에 빠진 형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가 갑자기 잘못에 빠져 다른 이제 지체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는 혹여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면 곧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회복시키려고 애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단어는 부러진 뼈를 맞추는 데 사용하는 의학 용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잘못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몸 전체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들을 다룰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벌 주어서 징벌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할 때 그 아이의 궁극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이 온유의 영으로 사랑으로 매우 겸손하게 대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태도인데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 실수를 했거나 또한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누가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중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의 사역이요, 영적인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쑥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 궁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합당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누가 일하신 결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란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왜 1절 말씀에 언급되고 나서 9절에 가서야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앞에서 소개한 교회 내 우리의 여러 섬김도 모두 이러한 영적인 원리로 작동되어야 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잘 섬겨왔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지치게 되는 경우가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지체가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지체의 잘못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시험에 빠져 지치거나 기질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책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어떤 해결책이요? 저의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어떤 영으로요? 온유의 영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 다른 지체가 회복되어서 기쁨 가운데 지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남의 짐들을 지고 각자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뭐라고요? 서로 남의 짐들을 지고 각자 자기 짐들을 지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절에서 5절 거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를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나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와 있는 건 맞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짐을 서로 져야 하지만 또한 어떤 짐도 져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짐 또한 져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질 수 있는 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홀로 져야 될 그와 같은 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맞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때는 온유의 영으로 해야지만 그들보다 또한 내 자신이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섬김을 할 때 이 일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홀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면 그때부터는 이때는 지치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남의 짐들을 지고 있다면 서로 지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짐들을 함께 나누어 섬기는 지체들과 서로 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만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있다면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된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라고요?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실증이 난다고 해서 밭을 태반이나 불모로 내버려 둔다면, 혹은 씨앗을 심어놓고 가꾸지 않는다면 그의 수확은 반 이상이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기 어떤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까? 인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래 참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내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선한 일에 씨앗을 심고 실망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은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노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 쉽사리 낙심하고 지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섬김에 대한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조바심을 낸다는 점입니다. 또한 섬기기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이 회복되거나 성장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안다면 조금은 고마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푸념까지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자신 앞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적해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줄 아십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둠과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이들은 그날 심어서 그날 심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섬김을 하면서도 그르치게 되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한 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큰 고통과 그 수치를 멸시하신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예비된 보상을 생각하며 인내로서 지치지 않고 섬김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질 믿음의 보상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에 따라 각자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특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핀다면 여러분이 이룬 것을 일치 아니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또 요한 2서 8절 말씀에는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진하지 않고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게 섬기지 마시고 성령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정해진 그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약속을 정해진 때에 받게 될 줄로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